우리 박창보 목사님께서 보통 선교 대회 때 간혹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셨는데, 박창보 목사님 말씀 전할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단 제일 처음에 예화를 하나 듭니다. 지난번에는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 구분하는 법. 전문가가 아니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는 거였죠. 이랑 목사님은 어지간히 잘 안 웃으십니다. 웃어도 좀 이렇게 꼭 참는 스타일이고. 그런데 그때 한번 박창복 목사님 예화하는데 완전히 박장대소를 하시더라고요.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 발을 들게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심술이 났는지 코끼리가 그 머리 좋다 하더라고요. 코로 그림도 막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이 심술이 나니까 막 심술을 부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이 나가가지고 내가 한번 들게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래 코끼리 귀에다가 대고 뭘 손가락하니까 코끼리가 번쩍 다리를 들더래. 그래 조련사가 누구신데 이렇게 코끼리 다리를 들게 하냐고. 그랬더니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네 미국 이민 목회할래? 다리 들래? 목사님 기억나세요? 그 예화하신 거. 그때 이라 목사님 얼마나 웃으시던지. 왜 웃으셨겠어요? 목회가 그만큼 힘든 게 공감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민 목회가 진짜 어렵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지만 옛날에는 그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엘리트들입니다. 저도 10수년 전에 에덴 장로교회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뭐 대접한다고 나오신 분들이 서울대, 연고대, 이화여대 이런 출신들이더라고요. 근데 가서 주류사에 못 들어가고 이제 뭐 택시 운전 또 세탁소 이런 거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그런 분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10수년 동안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우리 박 목사님은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진짜 뭐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여기서 다 방송에 나가기 다 자세하게 못하겠는데, 하여튼 정말 교회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두고 나오셨는데, 어쨌든 그만큼 그 이민 목회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예화 하나 들고 시작. 말씀을 받을 때 정확하게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진짜 말씀을 정말 많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두 신랑 신부가 결혼을 했어요. 둘 다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이제 사회 보는 분이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성경을 충분히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축전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축전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한 축전에 보니까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으로 신랑 신부에게 축하를 한다 하면서 요한 1서 4장 18절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요한 1서 4장 18절만 적어 놓고 그냥 축하로 대신한다 이렇게 했어요. 요한 1서 4장 18절이 뭔가 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이런 내용으로 축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요한 1서가 뭔지 모르고 요한복음 4장 18절인 줄 알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거기서 펴서 읽었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돼?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제일 처음에 뭐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 바울도 안식일 날 회당에 모아가지고 또 두란노 서원에 모아가지고 말씀을 강해했어요. 우리 예비 성도님들 명품 성도라고 서로 인사했는데 말씀에 감격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말씀은 우리 생명이에요. 생명. 자,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인 교회, 하나된으로 할까 하나인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인 교회,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오늘 주보 보면 예빗 1권 2호로 시작하잖아요. 지금 벌써 몇 달이 지났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중앙로에 가입하고 두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예빗 1권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작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 하나의 공동체인 교회다, 그런 의미죠. 사실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라는 것은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이였어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유대교 관점에서 보면요, 이방인들은 뭐였어요? 짐승이었어요. 짐승.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그 막힌 담을 흘러주시고 가깝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해서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우리 예비교회 에베소서 말씀, 특히 오늘 4장 말씀,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요, 삼위일체적 하나 되심이 지상에 반영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하나됨은요, 신비한 연합이라 그래요. 사람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지금은 무신론 철학이 판을 치고 있지만 무신론 철학이 등장하기까지 철학자들은 내가 철학자다라는 걸 내세우려면 신존재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주론적, 목적론적, 이런 여러 가지 신존재 증명 방법이 있었는데요. 신학자들이 네로라 하는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를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삼위일체가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 가면 아빠고 아내고, 그런 거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상온에서는 액체고 끓으면 기체가 되고 차가우면 고체가 되는데 이거 틀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걸 양태론적 삼위일체라고 그래서 그 이단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라는 걸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비한 하나인데 우리가 그런 신비한 하나가 됐어요. 신비한 하나. 그 다음에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라고 나오죠. 이거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옛날에 한번 제가 그러므로 신앙생활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였잖아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확실히 믿는 만큼 실천적으로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제 헌금을 뭐라고 했어요? 실천적 신앙 고백이라고 했어요. 과부가 2렙돈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 과부의 2렙돈 헌금을 칭찬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소득의 11조 이것저것 11조 하는데 저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 2,000원 가량 정도? 이제는 그 2,000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그저 밀가루 좀 싸가지고 이렇게 올리브유는 싸거든요. 올리브유 해가지고 이렇게 빵 하나 구워 먹고 죽으려고 남겨둔 2,000원. 그거는 그 모녀에게는 전 재산이에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할 때 생활비가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비오스.
바이오 냉장고 있죠. 바이오 냉장고. 바이올로지 생물학 할 때 그 단어의 원 뜻이에요. 아까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여기 비오스는 동물이나 사람의 이 육체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여인은 자기 생명 전부를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실천적 신앙 고백이다. 헌금은요, 내 삶을, 내 생활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교리적 신앙 고백과 실천적 신앙 고백 사이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뿐입니까? 아까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생명 가진 자로서 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 우리 함께 나누었죠. 오늘 그 귀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나오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행하라,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감화로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를 향한 말씀이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교만한 것, 조급한 것, 비난하는 것, 정죄하는 것, 개인적으로 불안한 것, 서로 분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아닌 거죠.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겸손의 극치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사람이 싸움이 붙었는데 바울이 거기에다 대고, 야, 너희들 교회에 큰 중직자들이고 개척멤버인데 싸워서 되나? 빌립보 교회를 담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멀리 담임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했다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라고 전해준 거예요. 그 십자가가 겸손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여기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말은 가치 있게 살고 어울리게 살아라, 명품 성도답게 살아라, 그런 뜻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한다는 목록이 쫙 나와요.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골로새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오늘 일부 말씀과 이어지지요. 생명을 가지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그동안 너무 많이 놓치고 있었어요. 우리 예비 성도님들은 새로 시작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배태해서 그 생명력으로 점점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 덕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라. 빌립보 1장 27절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천국 시민답게, 그 말이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도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하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1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정리를 해봅니다.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답게,
그리고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라고 지금 우리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비 성도들이 하나인 교회로서 이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덕목을 4가지 살펴봅니다. 그게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여기 겸손은요, 당시 사회에서 노예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했죠. 그게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둘로스 선교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주님의 종, 목사들에게서 주님의 종. 옛날에 시골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부흥사 목사님한테 대표 기도하는데 제가 그게 생생히 기억나요. 오늘 주님의 종님께서 설교하시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부흥사 목사님 올라와가지고 종이 무슨 님이냐 하면서, 종은 종이지. 우리가 주인이 노예님 안 그러잖아요. 그 둘로서라는 단어는요, 진짜 비참한 노예 지경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생명까지도 내가 아니라고요. 그건 제사 목록에 들어가는 거예요. 겸손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기본 가치보다 낮게 생각하고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거. 이게요, 겸손이라는 미덕이에요. 당시 헬라 사회,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런 겸손은 미덕으로 치지 않았어요. 우리 예빛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인 교회로서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명품 교회가 되기 위하여 겸손에 겸손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어디까지요? 종의 모습까지. 어디까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되신 그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덕목이 뭡니까? 온유입니다. 온유. 이거는 여러 번역 성경에 보면 친절, 너그러움, 온화, 정중함 이런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지요. 온유도 글자 그대로요.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그렇죠, 혹시 주장할 수 있어요.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게 내가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때 이 온유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하는 게 전부 다 관계성과 관계되는 단어예요. 전부 관계에 대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인도에 있으면 무슨 겸손할 필요 뭐 있어요? 무인도에.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겠지만 어디 뭐 사람이 있습니까? 무인도에 있는데 뭐 온유 그거 뭐 얼마나 뭐가 그래 필요하겠습니까? 물고기한테 온유하겠습니까? 윌슨한테 온유하겠습니까? 윌슨 하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또 가정도 교회잖아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식간에 온유함이 넘쳐야 돼. 이 말은 비굴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외유내강이에요.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담대함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째, 오래 참음이.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마크로스라는 단어와 디모스라는 단어가 합친 마크로디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마크로는 먼 거리 이런 뜻이고요, 디모스는 분노라는 뜻이에요. 우리 분노가 일어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요, 어떤 사람은 막 다혈질이라 가지고 막 자주 분노가 일어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다혈질은 아니죠. 다혈질은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분노하면요,
가족들이 굉장히 겁을 내요. 저는 분노를 표시할 때 깊이 생각하면요, 집안에 전운이 감돌아요. 전부 도찐 게 찐이지.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 좌우로 보세요. 분노가 일어도 하울링 생깁니다. 방송실. 분노가 일어도 저녁까지 분을 품지 말고, 이런 말씀도 있다는 것은 우리 분노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래 참으면 뭐라고요? 그 분노를 나와 멀리 떨어뜨려라. 멀리 떨어뜨려라. 이게 이 단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구속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길이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길이길이. 하나님 안 참으시면 우리는 초장해 죽었어요. 초장해.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하라.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뜻이죠. 멀리 놓아주라. 자유케 하라. 이 말. 자유롭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요, 상대방을 용서하는데 진짜 용서하는 거하고 형식적으로 용서하는 차이가 있지요. 예를 들어 내가 아무개 집사님한테 잘못했는데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만 되십니다. 그래 편안히 가십시오 이러는데 아닌 것 같아. 뒷꼭대기 자꾸 땡기고. 형식적으로 용서하면요, 뭔가 땡깁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일이 있을 때요, 저 상대방이 정말 자유하도록 그 정도로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거 되려면요, 이 뱃속부터 용서가 돼요. 뱃속부터. 제가 요즘 많이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평상시에 되어 있어요. 평상시. 갑자기 어디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갑자기 사건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때요, 평상시에 안 되어 있으면요, 이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타이틀은 목사라.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면 들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걱정 염려 안 하는 척 하는데 영은 통하잖아요.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정말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그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그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요한일서 4장 18절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 보세요. 두려움과 형벌과 불화 속에 얼마나 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네 가지 덕목을 전부 다요, 사랑 하나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말씀이 있잖아요. 옛날에 어딥니까? 저기 폴란드의 그 수용소, 홀로코스트에 있었던 수용소 있잖아요. 아우슈비츠. 거기서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거기를 탈출해서 미국을 가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요. 내가 히틀러를 용서한다. 미국까지 가는데 히틀러가 따라오면 어떡하겠냐. 그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울림이 있는 말이에요. 그 히틀러한테 당했던 수모, 형제 자매들의 죽음, 심지어 아이들도 죽었잖아요. 근데 그 원한을 달고 미국 가면 지금 휴양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미국 가는데, 그 히틀러를 안 떨어뜨려 놓고 오면 또 따라온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게 인력으로 잘 되지 않지만 우리 속에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이지.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4장 3절, 우리 예비교회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힘써 지키라라는 말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임할 때 참된 샬롬, 평화가 임하게 되고 참된 일치,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 줄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겉으로 보여지는 걸 말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으로 우리 예비교회가 띠를 확 둘러야 되는 거예요. 기관마다, 그렇죠? 애찬을 할 때도, 저기 교육관에서 영어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찬양대 찬양 연습하고 찬양할 때도 사랑의 온전한 띠, 이게 다 묶여져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사랑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죠. 결국 사랑이 없이는 어떤 평화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오직 사랑만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 일치하게 하는 거지. 몸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몸 지체를 생각해 보세요. 안 귀한 것이 없어요. 안 귀한 것이. 하나하나 쓰임새가 있어요. 하나하나. 온몸이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요, 비문증이 있어요. 비문증. 비문증 아세요? 처음 들어요. 날비자 모기 문자. 이래 보면, 허공에 보면 모기가 몇 마리 떠다녀요. 그리고 비문증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이 안구 안에 있는 유리체, 이 안구를 꽉 채우고 있는 유리체가 있잖아요. 그 렌즈 역할을 하잖아요. 수정체 렌즈 역할을 하는. 이 유리체에 눈 안에 있는 세포들이 죽어가지고 떠다니면 그게 보인대. 그러니까 제가 이게 비문증에 관심이 있잖아요. 크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그 뭐 안과 의사도 크게 불편하면 안 와도 된다는데, 아이고 어제 유튜브를 보는데 비문증 치료가 간단하다면서 소개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여기 뭐라 그래? 여기서 이렇게 손가락 하나 딱 해가지고 여기를 계속 문지를 해요. 비문증 있는 사람 여기를 문지르면 아프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계속 문지르고, 그 다음에 여기를 계속. 근데 희한하게 아파요. 여기가 아픈 사람이 비문증이 있대. 그런데 몇 번 문지르고 나서 한번 보라 이러더라고. 후기가 쫙 달렸는데 전부 선생님은 너무 감사하면서 그동안 날파리도 보이고 모기도 보이고 고생했는데 안 보인다면서. 저도 막 문지르고 보니까 몇 마리가 없어졌더라고요. 와, 진짜 신기하다. 안과의사도 이거는 병이 아니다 하면서 그냥 살아라 그래요. 모기하고 같이 살아라 그래요. 저는 이게요, 온몸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이게 이태리 타올로 여기를 막 문지르면요, 허벅지가 따끔따끔해요. 이게 혈로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의학, 한의학도요, 그게 일리가 있어요. 온몸이. 제가 이거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새끼 발가락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파가 쩔뚝쩔뚝 하잖아요. 온몸이 연결돼 아프다니까요. 우리 예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요 지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띠로 하나 되면요, 뭐가 용납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갈라디아 5장 1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는데 조심하십시오.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왜 이런 단어를 쓸까요? 이 교회 안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가 봐요.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 정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모든 노력을 기울여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탄은요, 분열시키고 나누고 찢어놓는 게 목적이에요. 요놈이요, 속성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인 교회, 제목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요. 전부 하나라요, 전부.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전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이 우주 안에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전부 다 손일 수 없잖아요. 전부 다 발일 수 없잖아요. 손은 정확하게 손 위치, 코는 정확하게, 콧구멍이 위로 뚫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는 다, 이 보세요. 눈썹 비를 막아주죠. 얼마나 하나님 완벽하게 완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도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기에 내가 중심이 되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 한 분이시요. 우리 예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 사지백체가 5장 6부가 머리에 의해서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대로 내가 죽었음을 믿어야 돼요. 이 훈련하도록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갈등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사건도 허락하시고 문제, 그걸 전부 제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하나 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됨의 마지막 원리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 된 교회에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면요, 첫째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성부가 먼저 안 나오느냐? 교회의 체험적 순서는요,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이 성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구나, 교회의 주인이구나, 이게 진짜 믿어져서 우리가 함께 모시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 받는 우리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장학부 헌신 예배입니다. 다음 주에 장학금 줄 텐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 전달돼. 이 언약이 전달돼. 그래야 교회의 의미를 알고 예배를 알고 우리가 정말 새로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사회자 나오시겠습니다.